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구절과 돌보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번역했고, 또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을 돌보게 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전하면서 이제 뒷부분에 결단의 찬양으로 시편 8편으로 쓴 이제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요. 시편 8편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요즘은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을 우리가 보는데, 혹시 집에서 개역 한글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 5절 말씀이 그를 하나님보다가 아니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는 분명 당연히 다른 존재인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를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엘로힘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다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불리기도 하지만 어떤 구절에 가선 천사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구절에 가선 그냥 평범한 신들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붙였지만, 사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수많은 신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이제 해석하고 의미를 찾는 이 신학적인 그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지만 이게 쉬운 접근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고 싶은 건, 왜 예전에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천사라고 번역했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존재였던 천사를 믿었고, 천사가 이 사람보다는 뭔가 좀 더 영적인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라는 이 번역이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잘 용납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좀 아래 등급인 천사, 하지만 인간보다는 좀 높은 천사라고 번역을 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메아트라는 단어는 진짜 조금이거든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엘로힘 하나님보다 인간이 진짜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조금밖에 차이를 안 두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엄청난 차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자기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로 내가 그런 존재야?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는 매우 인류의 오래된 질문입니다. 철학적인 질문이죠.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 어떤 이제 모양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니까 이제 그림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을 빚으시는 장면, 그리고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예수님 하면 어떤 인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전체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모양, 형상으로 하나님을 규정 지을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처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1장, 특별히 1장, 2장은 이 과학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이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나오고, 또 2장 4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1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반면에 2장은 인간에게 좀 초점이 맞춰지면서 좀 인간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고, 또 이 말씀으로 1장에선 창조하셨는데 2장에선 흙으로 사람을 이제 빚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지어서 인간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어떻게 이름 짓나 이제 보시기도 하고, 또 그런 인간이 안쓰러워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실 만큼 뭔가 좀 따뜻하고 친근하고 또 친밀한 분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1장의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2장 4절부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 앞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이면서 이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창세기와 관련된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문서들을 취합해서 쓰여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4문서서를 얘기를 하는데 1장과 2장의 그 문서가 서로 다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매우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의 형상과 오버랩하면서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 엄하신 분, 뭔가 함께 가까이 가기 어려운 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매우 친숙하고 친구 같고 뭔가 쉽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심판하시는,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관점으로 쉽게 재단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로 함부로 이제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을 찾아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만 한편으로 매우 인격적이고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개인의 생각들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 형상도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우리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서로를 배려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온라인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예배당이 아니어도
텔레비전 앞에서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죠. 하지만 어떤 분들에겐 하나님이 너무너무 친숙해서 너무너무 편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남편이 생각하는 예배 드려야 되는 모습과 또 아내가 생각하는, 아니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 반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매우 친숙하고 친밀한 분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그 균형점을 서로 찾아가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가정으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 안에 서로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좀 피곤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예배 태도에 대해서 저희 아들들과도 대화를 해봤는데, 왜 그러면 안 되냐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어필을 하니까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차이들이 부부간에도 있고 또 사람들 간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으로 빚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또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율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질서 또 배려를 통해 이제 균형점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건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기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으로 나를 재단했을 때 나는 뭔가 한참 미달아되는 것 같아, 못 미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건 너는 나보다 진짜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했어.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아니 그 사실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결코 낮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돈이나 학력이나 외모, 이런 것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자유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오늘 6째 날까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 창조를 거침없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빛이 있어라, 나뉘어져라, 생겨라, 그러면 바로 생겼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만큼은 특별하게 의논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의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보다 더 당당하고 더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연약하고 또 부족한 존재로 보게 되었을까요? 한번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옆에 한번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기준과 판단으로, 내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를 바라볼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시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만의 틀을 만듭니다.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 스스로 만든 틀은 너무너무 불완전합니다. 나는 스스로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틀은 너무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깨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라든지 지금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것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유토피아의 이상향들은 결국은 다 허점과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데, 회복되어진다는 건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뜻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연합이 결국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의 결과물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 혼자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인간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코로나가 참 우리의 신앙을 많이 돌아보게 하고 한편으로는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영적 침체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갈망함이 있어요. 빨리 와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우리의 생각을 좀 확장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중에 한 집사님께서 톰 나이트가 쓴 하나님과 팬데믹,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의 내용을 일부를 공유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팬데믹 앞에서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 애통해하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거리에 낯선 사람이 모두 위험 인물이고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회가 문을 닫아 사람들이 홀로 임종을 맞아야 하는 심각한 위기의 때 지금은 탄식할 때다. 손쉬운 답이 없다고 인정할 때다. 위기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외쳐댈 기회로 삼는 것을 거부할 때다. 친구들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간구하는 때다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은 이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는 우리가 애통하고 가슴 아파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아서 뭔가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지만 그만큼 가슴 아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내 주변, 이 세상을 함께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깨트려 버려서, 아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파괴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만 구원되면 받으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으로 이 세상에 주어진 피조물들, 아파하고 탄식하는 피조물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의 탄식을 우리가 함께 애통하며 눈물 흘려야 할 때라는 거죠. 이 사태는 잠시 잠깐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게 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었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신앙인이라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 팽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교회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공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개교회주의가 내 가족,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만 문제 없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지키고 있으니 괜찮아,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땅의 가슴 아픈 현실을 놓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 문을 열고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기쁨도 다시 회복해야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처럼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의 본성, 그 사랑, 관계, 연합,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입니다. 돌봄이라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입니다. 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은 이제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다스리라는 말보다 이제 돌보다라는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형상을 곳곳에 두는 거예요. 동상이나 형상 같은 걸 만들어서 곳곳에 두고 내가 너희들의 통치자다, 너희들의 왕이다라는 것을 아주 고대 시대부터 이제 알려왔거든요.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번역된 이 형상은 첼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그림자라는 의미도 있고 허상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우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따라서 이 왕들이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곳곳에 세워두면서 내가 통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 세상 곳곳으로 두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 윗동네 나라잖아요. 사진 한번 보시면 전국 곳곳에 이 동상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게 합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잖아요. 자신들의 통치를 경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쇠뇌하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상화 정책을 펴서 3대 세습이라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지구 역사상 또 유일하게 지금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 동상을 보면서 결코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기 수많은 사람들, 경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저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우리를 먹이는 분으로, 우리를 지키는 분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한 사진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세계 최대 예수상입니다. 저도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만 봐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무게 700톤에 높이가 40m, 그리고 게다가 산 정상에 세워졌기 때문에 두 팔을 벌린 예수님이 그 땅을 다 품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직접 가보신 분들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형상,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형상을 느끼시나요? 아마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브라질의 거대한 예수상은 결국은 사람이 만든 작품이에요. 이 가톨릭에서 만들었거든요. 가톨릭 형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팔을 벌리신 예수님의 형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분명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이 두 팔을 벌리신 예수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걸 증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저 상 앞에서 절하고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사람이 다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인간이 만든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울 만큼 저 위대한 상을 만들어서 기뻐하셨을까요? 모르죠. 참 대단한 일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종교적인 욕심이 만들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북한의 우상화 정책은 생각해보면 철저하게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주체사당이라는 절대적인 복종을 만들어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머지않아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이 두 사진을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하나님이 과거의 통치자들처럼 이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 그리고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노동력을 통해서 경배받으셔야만 하는 형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림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기억해야 되거든요.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 세상 곳곳에 그래서 두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그러니까 원하셨던 다스림은 지배와 착취가 아니었습니다. 폭력과 굴림이 아니었어요. 돌봄이었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임의 마음을 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잘 돌보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내가 너를 통해 맡겨진 그 에덴을 잘 경작하고 지킴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통치의 기쁨을, 다스림의 기쁨을 누리자라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인간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세상에 나를 숭배하는,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3장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세상 곳곳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사랑이 넘치고 기꺼이 낮아지며 섬김과 돌봄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습니까? 더 높아지려 하고 지배하려 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이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세상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요?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교회 다닌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럴만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보여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죠. 좀 너무하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도 철저하게 애통하며 아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교회에서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일주일간 살아가고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십시오.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릴게요. 이 이미지는 저도 본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 도쿄 택시의 한 장면입니다. 자막이 안 보이실 텐데 왜 이리 무덤이 많아라는 자막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은 서울의 야경이거든요. 서울의 야경을 보니까 빨간 십자가 너무 많은 거죠. 일본 사람이 보고 묘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무덤이 많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자막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교회가 저 빨간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다시 십자가를 당당히 내걸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더 많이 깨지고 부서진 다음에 다시 제대로 십자가를 세워야 할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저 수많은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내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 하루 교회에서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산다라는 걸 뽐내지 말고, 특히 저는 강대상에서 보여지는 제 모습 말고 가정에서, 일상에서 살아가는 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했더니 이제 어젯밤에 시험이 찾아왔죠. 설교를 마무리하고 1시쯤 누웠는데 저 방에서 낑낑대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굉장히 갈구하는 아이인데요, 몇 시간을 제가 거슬리는데 꾹 참고 나는 자야 돼, 오늘은 주일이야 라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 결국은 새벽녘에 일어나서 낑낑대는 그 아이 옆에 가서 다독이면서 잤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거든요. 아빠는 아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좀 외면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 옆에 누웠는데 오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빠를 통해서 보아야 할 텐데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그 사랑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 아이의 마음, 그리고 그 아이가 낑낑대었던 이유는 좀 아토피가 있거든요. 몸을 계속 긁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에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죠. 어리석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잠을 잘 못 자긴 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몸이 피곤한 것 같은데 이전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만약에 밤새 낑낑대는 그 아이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아침에 일어났으면 온통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아이 옆에서 아이를 재워준 잠은 많이 못 잤다는 생각은 들지만 제 마음은 훨씬 한결 편안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게 때론 너무 불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일상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고난, 아픔, 짜증과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귀한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너무 지쳤어, 너무 더 이상 못하겠어, 빨리 예배당 가서 좀 기도하고 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으면 좋겠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애통할 때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졌을까, 내 안에 그런 형상이 과연 있을까를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사랑 가운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교회 역시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나의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높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더 낮아지고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자유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나의 삶의 전 인격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있는 그곳,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고 세상을 돌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게 원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면서 우리와 깊은 사귐을 원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함께 동행합시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